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고 나니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라서 책 제목과 저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저자는 신학생 리차드에 관한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이 리차드는 어떤 학생인가 하니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와서 거기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논문을 썼는데 욥기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게 너무 내용이 우수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출간하기를 앞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감수해 달라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이 저자에게 그 책을 가지고 오게 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자기를 찾아와서 폭탄 선언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최근에 약혼녀가 자기를 버리고 파혼했고 그리고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그 학비를 벌려고 어플라이한 직장에서 분명히 자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말을 바꿔서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약혼녀에게 파혼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라면 이렇게 자기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나 부르짖다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말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가서부터 너무 교회가 좋아서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고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울며 기도도 하고 세미나와 그런 모임들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그 욥기에 대한 해석이 인정을 받아서 책을 출간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파혼과 경제적인 고난이 오게 되니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자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두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안타깝게도 리차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인 것으로 책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큰 교회들이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인 마가다락방, 다락, 그다음에 방주교회, 또 필그림교회, 필그림 선교교회도 통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그건 뭐였냐면, 목사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목회자한테는 가장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같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특유의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기 믿음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생명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절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그럴 거라고 저는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가 오래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참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신학생 리차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어느 교회나 어느 무리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날이 갈수록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반드시 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더 남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 삶의 끝까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6개월 전의 자신과 1년 전의 자신과 3년 전의 자신과 자기의 현재를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한 변화, 내 삶에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내가 봐도 또 남들이 봐도 남들이 얘기하기를 내 삶에 그런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듯한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조금씩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그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알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30점이었는데 올해 40점이라면요, 작년에 80점이었는데 지금 70점인 사람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저 사람은 70점이고 이 사람은 40점이니까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겠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작년에 이 사람은 30점이었고 40점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은 작년에 80점이었는데 올해는 70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가는 삶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요 100점이 만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더 커져갈 수 있는 점수고요. 또 내가 작년에 80점이었는데 올해 70점이라 할지라도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냉정하게 자기의 현주소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 말씀으로 다룰 인물인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가까운 인물인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받은 칭찬은 정말 대단한 칭찬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해서 실망하셔서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셔서 그 집에 있는 한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새에게 내 아들들을 불러와라 했더니 7명의 아들을 데려오는데 8째 아들인 다윗은 아예 있는 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한마디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냥 그 정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너는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의 곰의 수염을 잡고 찢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 사람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큰 형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이 막내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니죠. 보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자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 마음이 슬플 때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외로움을 토했어요. 상하고 아픈 심령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다윗을 비교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첫째로 그 가정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사랑했던 아들들 다 주님께서 저를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용사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싸우는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는 다윗을 비교하게 하셔서 다윗이 넉넉하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또 왕위에 미쳐가지고 어린 소년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놔주면서 오직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다윗을 비교하게 하셔서 다윗을 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동안 좋은 예로 악한 자들과 비교되던 이 다윗이 이 본문에서는 의로운 자와 비교돼서 악한 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의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집이 가까웠는지, 다윗이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목욕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을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내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요, 그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늘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할 때 왕도 반할 정도의 아내니까 오랜만에 아내를 보면 당연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럼 그렇게 해서 애가 생겼다 그러고 애가 나오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아가 나가보니까 성문 앞에서 상을 피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영체에 있고 내주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먹고 마시고 쉬리이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그 다음 날에는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 집을 찾아가지 않겠나? 그랬더니 술 취한 그 정신으로도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똑같이 왕궁 밖 침상에서 자게 됩니다. 보통 왕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게 충신이 하나가 있구나, 그리고 안 먹어도 배부른 흐뭇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가려야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를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이를 보내고 혼자 내버려둬서 죽게 하라. 이방인의 손에게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연수력 이시는 암몬 자손의 손에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인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를 꾸짖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아는 비록 이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왕에게 비참하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초신자들에게 성경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구약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장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죠. 왜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 남자들의 이름이 40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의 이름이 5개가 나와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여인들이죠. 첫 번째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잉태하고 낳아야 되는 여자의 의무, 그 믿음으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첫 번째로 올라오게 되죠. 두 번째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들으면서 이 민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첩자를 숨겨줌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는 지혜와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두 번째는 라합의 이름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할머니 모압 여인 룻이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기의 시어머니, 이미 남편도 죽고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되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긴 그 효성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룻이 올라오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정원한 처녀가 임신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인정을 받아서 다섯 번째 마리아가 올라가게 되죠. 네 번째는 바로 밧세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요,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술을 써서 그를 죽였던 그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위었던 하나님의 눈으로는 밧세바는 영원히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고요, 남자가 다른 집안의 족보에 절대로 이름을 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하나님께 그 믿음과 충성을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 찾기 참 힘듭니다. 충성하는 사람 찾기 참 힘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든지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린지언정 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다윗도 이런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자기 왕이었던 사울보다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위에 있는 그 권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요, 그러나 사울을 놔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결단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위에 세운 권세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자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바로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우양이 지극히 많은 사람인데,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앞에 있었다면 그를 죽일 만한 그런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다 라고 막 길길이 정말로 우리나라 말로 날뛸 때에 나단이 그의 마음속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분노, 정말로 앞에 있었으면 죽일 것 같았던 그 분노가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향하게 되자 그 다음에 나단이 한 말이 아마 귀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내역이었구나. 이게 내역이었구나. 그리고 여지껏 자기가 미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자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숨을 취하고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부하를 죽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픔을 맛보게 하시고요. 자기는 남의 아내 하나를 취했지만 자기의 후궁 10명이 자기의 아들로 인해 취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또 맛보게 됩니다. 자기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백주데넷의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텐트를 치고 그 10명의 안으로 들어가는 압살롬을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드십니다. 그 수치, 그 배신감,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오히려 더 처절하게 그 안에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도 내가 그 사람이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기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원하게 남을 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정말 신문에 어떤 경악할 만한 그런 죄들이 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 잔인하고 저는 안 그럴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죄를 제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에서 여지껏 그런 마음으로 저질렀던 죄들을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처럼 점점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욕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가 아니라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악당이라 할지라도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항상 주인공 시점에서 보게 됩니다. 의인의 시점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의인의 시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죽일 놈들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 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악인들을 볼 때요, 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악인들을 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믿고 따라가면 저 의인들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큰 절망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의인들과 같은 의로움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않고 너무 나에게 희망적이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닥치면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요, 혹시라도 내가 남은 자에 속했다고 해서 주님을 버린 자를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은 자에 있다면 그것은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멸시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이 마찬가지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나 20년 전에나 30년 전에나 믿음 없이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 모습을 지금 누군가에게 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그 사람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죄가 보이고 누군가의 약점이 보일 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너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따라가면 저 사람이랑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로 다윗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이걸 통해서 정말로 보통 사람은 겪어보지 못할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초로 인해서 다윗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 마음이 정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의를 따라 산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 때에 가장 경멸하고 또 경멸하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나 짓던 죄를 자기가 짓게 됩니다. 그때서 다윗은 알게 됩니다. 저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보통 자기 어머니 욕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의로움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 목동으로 그 들판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타던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그 마음을 되찾게 됨과 동시에
또 무엇을 더 알게 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몇 번 변할 수 있냐? 수십 번, 수백 번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왜 바울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넘어질 일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뭐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것을 내려다봅니다. 정말로 똑같은 죄인을 오직 은혜로 건져주셨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내려다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극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부류의 사람만큼은 정말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 남을 내려다보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보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 교회 안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세상이 악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의수되는 정말로 열매 없는 이 믿음을 버리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가장 낮은 데까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찾아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